수년 전에 SNS를 통해서 어느 청소년 사역자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는 이렇게 앉아있는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실까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교자인 자신은 청소년인 딸이 있는데 딸이 어떤 말을 하면 아빠인 자신이 가장 마음 아플까?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나 임신했어. 충격적이죠. 저는 딸이 없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황하고 막 흥분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빠, 내가 어제 아빠 카드 몰래 가지고 나갔는데 3천만 원 결제했어. 이거 어떡합니까?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부러뜨려야 됩니까? 이거 그냥 참을 수 없죠. 이런 감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래 아빠가 갈게.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달려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설령 이 딸이 아빠 내가 놀다 보니까 지금 사하라 사막이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근데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나한테 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장 달려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씻을 수 없는 유일한 그 아픈 한마디 말, 그거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진짜 상처가 이런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아빠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난 아빠가 필요 없어요. 오지 마요. 나한테 상관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겠구나. 씻을 수 없는 상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 이러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말과 고백, 이런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마라. 그분을 신뢰하지 마라. 그분과 상관하지 마라. 그분을 의지하지 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유혹에 또 넘어갔죠. 이것이 죄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토록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원보다는 이 죄 안에 하나님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을, 우리의 그런 태도를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남양 특집 2부입니다. 귀신 이야기, 사탄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탄의 시험의 대상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이 바뀌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그 시험이 어떤 상징성이 있었죠.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혹이었고, 첫 번째 시험이었고, 첫 번째 죄였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이 있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지금 상대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이러한 가정은 생각할수록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랑 예수님을 상대하는 것이랑 그 전략이나 쓰는 에너지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대가 예수님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보다 더 강하지는 않겠죠.
예수님의 시험 앞에, 예수님을 향한 유혹 앞에 사탄이 쓸 수 있는 모든 공격 무기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을까요? 과연 어떤 교묘한 논리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총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시험이 성령에게 이끌려 받은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았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탄과 동역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이 시험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의 목적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이 시험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의 상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는 그냥 평상시 모습대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극한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 배고픔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계의 순간에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겪는 시험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내가 인간적으로 좀 힘들어한 거랑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거랑 그게 같을 수가 있나?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 한 90%의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시고 한 10%의 인간을 가지고 뭐 이 땅에 오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갈등,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그 감정으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처지를 가장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것이라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니들이 할 거지. 그럼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뭘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부분을 더 많이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먹고 사는 것의 전문가이세요. 인간으로,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겪는 배고픔의 한계는 우리가 겪는 인간의 한계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극도의 허기진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탄의 질문에는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 자신도 아시고 사탄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요구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이런 요구는 대체적으로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불쾌한 감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요.
본인도 선생님인 걸 알고 이 사람도 알고 모두가 다 선생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분명히 교사인 줄 알면서도 나타나서 당신이 만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선생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나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겠지만 진짜 직업이 선생님이라면 이 질문은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뭘 얘기를 하더라도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오셔서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당신이 진짜 목사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불쾌한 감정, 힘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탄의 말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상당히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 조금의 경외감이라든지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겨우 이 정도로 여기고 이 정도로 대우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까요? 아닙니다. 더 만만히 봅니다. 사탄이 갑자기 우리 사김의 교회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과 환경, 상황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이상한 점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에게 명령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먹게 하려는 의도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그런 의도를 뒤에서 또 보이는데. 그래서 이 말이 뭐가 이상하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만약 진짜 먹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지 않고 단지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교묘한지 아십니까?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데까지 얘기하지 않고 죄를 짓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유혹 앞에 스스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도박하는 거겠죠? 근데 도박장에 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도박장에 가게 되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볼 일이 좀 급해서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근데 마침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카지노가 있는 건물의 화장실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그 화장실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단지 화장실에 가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카지노이기 때문입니다. 카지노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과 중독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똑같은 화장실에 가는 것이지만 유혹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화장실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아야 돼요. 이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다른 화장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술 먹는 것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술자리에 안 가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 안 마셔요. 친구들은 다 마시는데 저는 그냥 밥만 먹으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됩니까? 술이 앞에 있는데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게임 중독인 친구에게 PC를 자꾸 켜게 하는 것은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인터넷만 잠깐 찾아보려고요. 찾아집니까, 그것만? 또 게임을 하게 됩니다. 쇼핑 중독인 사람이 쇼핑몰 앞에서 약속을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나를 자극하는 환경 자체를 멀리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아주 극한의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도록 배고픔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는 내가 안 했잖아. 네가 먹는 거지. 만들어 보라고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봐라. 배고프니까. 만들어만 봐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런 교묘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배고픈데 음식을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당연하고 또 생각해 보면 친절하기까지 하잖아요. 배고픈 거 걱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꼭 배고프지 않아?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것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사탄이 참 교묘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희한하게 지금 사탄의 말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계속. 교묘해요.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친구가 교묘합니다. 사탄의 말에서는 어떤 의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간교한 계획이 있어서 접근했을 텐데 그게 왜 질문을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사탄의 말에서는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말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사탄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간교한 의도, 계획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사탄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너는 안 된다.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그 설교문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시절을 해석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걸까요? 신명기 8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장 2절, 3절,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에 보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마음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몰라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냐, 그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보면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믿음의 정도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하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인간적인 한계가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예도 좋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나 배고파 죽겠다. 거기서는 노예였지만 끼니마다 고기 반찬 줬는데 우리는 뭐냐 먹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광야의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의 수준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했다. 이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배고프죠. 목마르죠. 매일같이 한계를 경험하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극한의 장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떡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부른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꿈이, 목적이 그렇게 고생해서 출애굽한 것이 오늘 하루 배부른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게 낫죠. 끼니마다 배식을 해줬는데 거기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까지 가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떡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해보면서 그리고 오늘 분립개척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별일 없이 사는 것, 그리고 몇 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것, 이거 너무나 큰 은혜죠, 이것도. 근데 이런 것만으로요,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서 와보지 않았던 이곳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하루하루 그냥 조금 감사하는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 오랜 시간 걸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일어서서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떡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광야에서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사탄 앞에서 꺼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의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떡으로만 살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고 떡으로만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 그 배고픔 자극시켜서 떡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배고픔 이기지 못하고 떡 만들어가지고 먹지 않냐. 다 넘어가는 거다.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사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목적, 의도를 인식한 채 사탄의 말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면 사탄의 말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간교한 계획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숨겨져 있는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의 도구를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배고픔을 자극시켜서 뭘 먹게 하는 정도,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도구를 세상의 도구로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돌입니다. 돌. 오늘 본문과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모습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똑같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결핍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시험의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광야를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보면 돌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를 읽어보죠. 신명기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너무 비슷하죠. 40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은 무엇일까요?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이 출애굽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다는 것은 사탄이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도구를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유혹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히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난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눈빛을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다급해지면요. 인생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진짜 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유혹이 됩니다. 사탄이 와서 너무 급하잖아. 이거 먼저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누가 아예 그냥 지워버리래. 나중에 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말씀이 밥 먹여주냐 지금. 일단은 이거부터 하자.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취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잠시만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잠시만, 딱 6개월입니다. 이것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만,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떠나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제가 참 목사라는 것이 힘들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것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떡하실 거예요? 돌판을 떡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순간 배 부를 수 있어요. 기분 좋을 수도 있죠. 이제 그 다음 어떡할 거냐고요. 말씀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이제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 가실 거냐고요. 말씀이 없는데, 떡만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 망망대해를 지나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까? 멀리 등대에서 비추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돌판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 돌판 급하니까 떡으로 바꾸자. 이 유혹 앞에서 단호히 거절하고 그 돌판을, 말씀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은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돌 없어도 가능합니다.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 과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과시하면 하나님보다, 십자가보다 그 이적과 기적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만 의지하고 그것만 요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세상의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그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왜 가만히 있냐? 뭐 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냐? 네가 할 수 있는데 해라 지금. 네 능력으로 해라.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힘이 있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냥 네가 하지. 이런 속삭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세상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일을 이루어내기 시작하면은 점점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뵈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갈급함의 차이 또는
정말 힘든 상황의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이분보다 더 갈급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요. 반대로 오늘 기도하지 않는 분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몸에 배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간절한 상황이라도, 더 절박한 상황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급한 순간에 기도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찾는 것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하는 것, 내가 가진 능력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탄의 은밀한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무엇이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잠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불안하고 다급해서 혹시 떡밖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꾸만 말씀의 돌판을 떡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요동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더 앞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급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마음을 인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떡으로 바꿔버린다고 해도 잠깐 좋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급한 순간, 이 위기의 순간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승리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무리 다급한 순간이라도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 긴 시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많이 보던 말씀하다, 말하다 라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광야는 낯설고 메마르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는 곳입니다. 힘든 곳이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듣지 못한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머물러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유혹 물리치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땅을 향해, 본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분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시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황폐한 광야인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도 그래서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급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돌판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작은 용기 있으시다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내하시죠. 본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린 그 끝,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셔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십니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더라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부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